각자에게 자랑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보면 제일 많이 자랑하는 게 자식 자랑입니다. 우리 자식은 이렇다, 요번에 어떤 위치에 있다, 이렇게 자랑을 많이 하고, 어떤 또 사람들은 과거에 부모님 자랑을 많이 합니다. 우리 집은 과거에 잘 살았다는 이런 각자의 자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러면 어떤 자랑이 있는가를 이렇게 돌아보니까요. 저에게는 이제 세 가지 자랑이 있습니다. 이제 첫째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저는 국민학교에 대한 자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국민학교를 사람들은 모이면 국민학교 참 추억을 제가 이제 60년대 초등학교 68년도 입학했으니까 이렇게 들면 책 보따리를 이렇게 말아서 어깨에 메고 달려서 학교에 갔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또 학교에서 주는 식빵, 지금 말하는 식빵인데요. 강냉이로 갈아서 만든 식빵, 그게 아주 인기였습니다. 특별히 그 딱딱한 위에 부분 그걸 먹으면 아주 맛있다는 이런 추억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모이면 많은 이야기하는데, 저는 사실은 좀 재수 없지만 그런 추억이 없습니다. 저는 68년 학교 가니까 학교에 화장실에서 손이 올라오고 검은 손, 파란 손 한데, 저는 학교에 68년도에 입학하니까 수세식 변소였습니다. 그리고 68년도에 두루마리 화장지를 썼습니다. 전부 다 일반 학교에는 신문지를 찢어서 그것도 없어서 새끼줄을 타고 이렇게 할 텐데, 저는 그런 데 대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재수 없지만 그런 추억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학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저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깨에 힘이 들어갑니다. 그런 있고, 또 두 번째는 나에게 자랑은 군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모이면, 남자들 모이면 군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치사반의 이야기, 또 배치가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우리 여기도 우리 군대에 대한 간부들이 많이 있지만, 저도 또 군대 이야기에 놓으면 짬밥 이야기, 배치가 이야기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군대 이야기하면 가만히 있으면 저희가 방위 출신인 줄 압니다. 그런데 저는 또 군대에 또 이야기 놓으면 나도 모르게 어깨에 힘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가 자랑하는 거는 우리 김강혜 양을 만난 것을 자랑합니다. 김강혜 양을 만나서 이렇게 평안히 살게 된 것에 대해서 내가 이 세 번째를 넣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여러분 다 아시죠? 여러분, 이와 같이 사람들에게는 각자의 자랑들이 다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오면 거기에는 대해서는 자기가 자신감도 있고 자신도 모르게 어깨가 으쓱해지는 그런 내 과거에서 자랑거리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자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한다, 이렇게 자랑에 대해서 말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이 이 자랑할 게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자랑거리로 말하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여러분, 일평생 개척교회 하나 하기도 힘든데 사도 바울은 정말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수많은 병자를 일으켰습니다. 치유했습니다. 심한 경우에 죽은 자도 살려냈습니다. 그리고 그의 능력이 그가 사용하는 손수건을 가지고 가서 병자에게 얹었을 때에 그 병자가 그 병에서
살아나는 그런 일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서 자랑할 것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또 학력이라든지 집안 배경에 있어서도 자랑할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랑할 것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31절 후반절에 나의 자랑을 두고 다루나니 나는 이것은 확실하게 자랑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의 자랑이 뭡니까? 나는 날마다 뭐 한다고요? 죽노라. 내가 날마다 죽는 것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가 멀쩡하다고도 뜨거우면 더우면 제가 이 감기가 다시 이렇게 좀 콧물이 나고 이렇게 오늘 지금 여러분 괜찮은데 이 위가 되기 때문에 이 위에는 굉장히 더우니까요. 나는 시원하면 아주 몸도 상태가 좋은데 더워지면 이렇게 막 몸이 이렇게 훈련이 돼가지고 이렇게 좀 힘드니까 여러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지금 온도를 갑자기 밖에서 예배 드리자 할 수도 없고 여러분 좀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게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내가 죽는 것을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이런 것으로 자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경우에는 우리가 자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도 자랑하는 것도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봐서 이런 일도 할 수 있고 저런 일도 했다는 이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내가 어쨌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남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여서 나를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반대로 뭐라 그럽니까? 내가 가장 자랑하고 내가 가장 추구하는 것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떳떳하게 드러낼 수 있는 것이 내가 몇 교회를 세우고 내가 이런 능력을 행한 것이 아니라 내가 모든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나 모든 사람들 앞에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나는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잘 알듯이 지금은 여러분 우리들은 이런 사도 바울과 같이 나는 낮아지고 나는 없어지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자랑하는 이 사도 바울에 비해서 지금은 우리들 사이에서는 여러분 어쨌든 우리는 피할 시대입니다. 여러분 오늘 서원치 의원도 나왔지만 여러분 이 정치인 하다 보면 어쨌든 내가 하는 일들을 드러내야 됩니다. 나는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나는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것이 보통의 원리들입니다. 누가 가만히 있으면 알아주느냐. 그러니까 나를 어쨌든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된다. 나를 드러내야 된다. 나를 높여야 된다. 내 상품 가치를 높여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예수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잘 알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또 뭐라 그럽니까? 자기를 뭐 하고요? 부인하고 따라오라. 또 예수님은 말하면 누구든지 높여지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낮아지게 하라. 누구든지 상석에 앉으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말석에 앉으라는 거예요. 상석에 앉았다가 누가 높은 사람이 와서 이 말석으로 가는 그런 부끄러움을 당하지 말고 네가 말석에 앉음으로 말미암아 누가 사람들이 상석으로 올릴 수 있도록 너는 상석에 앉으려고 하지 말고 뭐 하기라고요? 말석에 앉아라. 남을 나보다 어떻게 하라고요? 낮게.
여러분, 이와 같이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예수님도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능력을 받아서 너를 드러내라는 것이 아니라 어찌하든 너는 너 자신을 어떻게 하라고요? 죽이라는 거예요. 너를 낮추고 죽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찌하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그래서 나를, 이런 능력 있는 나를 드러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자신이 한 일들을 특히 교회에서도 알아주지 않으면 속상해하고 시험에 들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런 일들을 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그로 말미암아 시험 드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의할 때도 나의 의견이 관철되지 않으면 속이 너무 상하고 그 다음부터는 전혀 협조하지 않고 비판만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자꾸만 너 자신을 죽이고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너를 낮추고 너를 자꾸 죽이라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우리가 가진 생각, 우리 어쨌든 하나님 능력을 받아서 큰일을 하고 나를 드러내는 이렇게 하기를 원치 않고 자꾸만 너 자신을 죽이라고 부인하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도 제자들을 향해서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 자신을 죽이고 너 자신을 부인하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서 계속 내 자신을 죽이라고 하는 그 이유는 내 속에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속에 살아서 주님 마음대로 주님 뜻대로 우리를 사용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너 자신을 죽이라, 너 자신을 부인하라는 것은 내 속에서 내 자신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누가 살아난다는 겁니까? 그리스도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를 주장하게 하라는 거예요. 너의 의견, 너의 고집, 너의 생각, 너의 자존심이 너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내 속에 내 자신은 죽고 주님이 살아나서 우리를 주님 뜻대로 주님 맘대로 사용할 수 있는 이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에게 우리에게 오늘 우리에게 너 자신을 날마다 죽노라 너 자신을 부인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성경 303쪽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신약 성경 303쪽입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 성경을 직접 한번 찾아서 읽으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 우리 여러분 다 찾았죠?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신약 성경 303쪽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오늘 말씀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나를 내 속에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겁니다. 그런즉 이제 내 안에
사는 것은 오직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는 내 자신이 죽었기 때문에 내 속에서 주님이 나를 주장해서 주님 뜻대로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는 어찌하든 너 자신을 죽이라는 거예요. 너의 고집과 너의 자존심과 너의 잘못된 생각을 내려놓고 내 속에서 누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 뜻하신 바 앞에 우리가 그 뜻하신 바 앞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속에 내가 살아있으면 내가 주님 뜻 앞에서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세도 여러분 40년 동안 왕궁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문무를 겸비한 최고의 교육과 최고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세가 40세 가장 세상적으로 보면 가장 문무가 뛰어나고 젊고 열정도 있고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언제 사용하셨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광야 40년 후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광야 40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알듯이 사람을 이렇게 물에 빠졌을 때 구할 때도요, 섣불리, 여러분 그런 경험도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섣불리 사람을 구하려고 들어갔다가는 뭐요? 둘 다 죽습니다. 여러분, 고수들은 물에 빠질 때 금방 구하지 않고 그가 거의 죽음에 임박했을 때 들어가서 꺼내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살아있으면요, 아주 펄펄 기운이 있으면 어쨌든 붙들게 됩니다. 어떻게 끌어낼 수가 없습니다. 꼼짝을 구하러 가는 사람은 꼼짝을 못하도록 살려고 붙들게 됩니다. 여러분, 그 상대방이 거의 힘이 없거나 없을 때 그를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구할 때는 들어가서 구하려고 하지 말고 같이 물 속에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손을 놓을 때 그때 끄잡아 당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똑같은 원리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펄펄 살아있으면 어떻게 구할 수가 없듯이 여러분, 그 사람이 살아있는 상태에서는 여러분 사용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그 자신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어떤 그 사람이 큰 일을 해서 열매를 맺게 되면 그때는 교만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잘났어,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이런 일들을 행했다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께 교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도 결국은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주의 일을 시킬 때에 자신이 펄펄 살아있는 사람을 시키지 않고 많은 연단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그 자신이 다 죽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하나님 뜻대로 사용할 수 있고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주의 일을 하는데 시끄러운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 우리가 시끄러운 일이 뭡니까?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의견이 관찰되지 않고 내 뜻이 되지 않으니까 거기에 대한 원망과 불평과 다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명한 말이 있죠. 죽은 자는 뭐가 없다고요? 말이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속해 있는 가운데 이 공동체에 이 가정에 이렇게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고집, 내 의견이 펄펄 살아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서로 부딪히니까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공동체 가운데 내가 죽게 되면 그곳에 거기에서 화평이 일어나고 평강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가운데 아직 내가 원수 갖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아직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누구를 미워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분한 마음이 생기고 미운 마음이 살아있다면 그것은 아직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들은 꼭 네 자신을 죽이는, 세상에서는 어쨌든 나를 드러내고 나를 피하지만 그러나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같이 너를 부인하고 내 자신을 날마다 죽이는 거룩한 바보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주님의 뜻대로 사용받을 수 있는, 우리가 사용되어주는 주님이 사용하는 그릇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거룩한 바보가 됩시다. 여러분 거룩한 바보가 되어야 돼요. 내 자신을 드러내고 내 생각을 드러내는 자가 아니라 어찌하든 내 고집을 꺾어내리고 나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합평케 하는 이런 거룩한 바보가, 나를 통해서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이런 거룩한 바보가 되어야 된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하신 바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늘 찬송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 144번 우리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144번 나 하나가 꺾여서 주의 일이 된다면, 여러분 저는 이 찬송할 때마다 내가 살아서 펄펄 뛸 때마다 가는 곳마다 다툼이 일어나고 조율이 안 되고 힘들어집니다. 근데 내 하나만 죽이면 모든 것이 합평이 되고 또 주의 영광이 드러내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이 살아나 있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날 때마다 저는 이 찬송이 너무너무 부를 때마다 은혜가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한번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서 하나님 앞에 한번 올려드리는, 그래서 결단하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 하나가 꺾여서 주의 일 된다. 144번입니다. 나 하나가 꺾여서, 나 하나가 꺾여서 주의 일 된다면 오늘 꺾고 내일 꺾고 날마다 꺾겠습니다. 날마다
여러분,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왜 다툼이 일어납니까? 그 이유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네 자신을 부인하고 네가 날마다 죽이라 합니다. 네 고집, 또 네 생각, 네 의견들을 날마다 내려놓고 부인하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네가 낮아지고 말석에 앉고 너를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누가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주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이런 일을 했는데 내가 누구인데 이건 다 교만입니다. 이 살아있으면 주님 뜻대로 주님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일만 하면 다툼만 일어나고 분란만 일어납니다. 그런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 이 말씀 앞에 주님, 나의 고집과 나의 생각들과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나를 높이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때로는 내 자존심도 내려놓습니다. 내 속에 내가 죽고 주님이 살아서 나를 통해서 주님의 뜻 이루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하나 죽어서 주의 영광이 드러난다면, 주의 복음이 드러난다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면, 교회가 살아날 수 있다면,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살아날 수 있다면 내가 오늘도 꺾고 또 꺾고 또 꺾고 내가 날마다 꺾겠습니다. 오늘 이 고백을 우리 주님 앞에, 그래서 주님 나를 마음껏 사용해 달라고 우리 한번 고백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꺾고 하나님, 이 종이 먼저 꺾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이 교회에서 많이 꺾어야 되는 이 종입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서 내 고집과 내 생각에 있어서 주님의 뜻을 가로막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다툼이 일어나게 하는 내가 살아있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것 많지만 내가 날마다 주님 앞에 꺾어내리는 것을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나 여전도이나 내가 속해 있는 가정이나 왜 이렇게 다툼과 분열이 일어납니까? 왜 이렇게 아픔이 일어납니까? 그 이유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고집이 있고 내 의견들이 살아서 하나님 아버지 죽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 앞에 사도바울이 많이 자랑할 것이 있다면 나는 날마다 죽는 거로 이것을 자랑한다는 이 고백을 못하여 주시오. 내가 나를 따라오거든 이 십자가를 믿고 날마다 부인하면서 나를 따라오라고 하신 이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내 자신이 날마다 죽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결단하며 나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2018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내가 속해 있는 곳에서 많은 다툼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비추어 돌아보면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내 자신에게, 내 자신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회개하면서 나아갑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내 자신을 날마다 꺾고 또 꺾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내 속에서 살아서 주님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살아서 주의 일들을 함으로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멸망의 자리에 떨어지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내 자신을 날마다 꺾고 또 꺾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나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그릇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